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힘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힘이 넘치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게 없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 적으세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움도 많이 오고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찬송을 할 때 옥문이 확 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안진뱅이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헐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루스드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고니아 방언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헤르메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그 제우스라 그러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 신이라는 거예요. 14장 11절 보니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죠. 무리가 한 이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12절에 보면요, 바나바를 신이라 그래,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신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 역경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뭘 하느냐 그러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면은 그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점치는 사람은 종인데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어느 사람 많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혀놓고 점치게 만들고 돈 벌면 주인이 이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하고 아파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네를 어지럽게 한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이 안디옥에게서는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얼마나 많이 쳤는지 그냥 온몸이 그냥 유혈이 낭자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래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깡패들이요, 때를 지어서 와서 복음 못 전하게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덴으로 또다시 도망을 갔죠. 아덴에 갔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얼마나 변론을 잘하는지 복음 전하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얘기죠.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면 상처가 너무 커. 목사도 목회하는 데 있어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상처가 너무 커.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이런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못해. 재미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트라우마를 극복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대화도 안 하는데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막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몇 사람이, 여러분들 어느 단체든지요 직장이든지 뭐 다른 뭐 어떤 모임이든지요 다 나빠서 그런 게 꼭 한두 사람.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래 있잖아요. 미꾸라지 몇 마리, 한 마리가 온 그냥 시내를 어지럽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성경에 보면 바울을요 이중 인격자다 그러고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을 다 부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악한 감정을 갖잖아요. 그래서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를 힘입어. 사람들의 힘을 얻는 거 아니고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를 힘입어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가 어떠냐? 영적 토양이 어떠느냐 하면은 고린도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밤문화가 발달했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만 되면요 이태원이 걷지를 못해요. 70년대에는요 80년대 초반에 걷지를 못해요. 그렇게 환락의 도시였어요. 근데 고린도가 바로 이렇게 환락의 도시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황제 우상 섬기는데 1번지였어요. 센터였어요. 비너스 신,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가 이방 신들이 많은지요. 비너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서요 그 신전에서 성경에 보면 고급 매춘부라 그랬어요. 매춘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해서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좌절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디프런스라 그러는데요 완전히 자포자기, 번아웃 들어보셨죠? 자포자기. 바울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번아웃된 자가, 다시 말하면 공고한 자가, 아주 공고한 자가, 이 공고한 자가, 다윗이 지금 얘기합니다. 공고한 자가, 내가 지금 공고하니까 하나님께 뭐하며?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의 34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늘 도망을 다녀요. 근데 가서는 안 될 땅에 간 거예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도망을 가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은 북한 땅에는 안 가잖아요. 잘못 갔다가는 뭐 못 나오니까. 근데 이 다윗이요, 너무 급하니까 북한 땅 평양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이 블레셋 나라는 그때 당시 여기 아기스 왕이라 그랬는데, 블레셋 나라의 아비멜렉 왕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알게 됐어요. 이 사람 다윗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요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이순신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다윗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세상에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에게 딱 오니까 때는 이때다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죽음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랬더니 NLT 영어 성경이라고 했는데 The Lord listening,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listening,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세요. He saved me from all my trouble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모든 troubles, 모든 문제들을 He saved me, 그분이 해결해, 구조해 줬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나와야 돼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길의 문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He saved me, 그분이 구조해 주더라는 거예요. 원래 구출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해결함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 다윗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블레셋 나라의 아비멜렉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죽을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를 힘입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이 고난 속에서도.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죄를 묻고 죽이려고 하는데 원문에 보니까요, 사형틀이 있어요. 근데 사형틀에 목을 자르니까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도끼, 아니 그걸 뭐라 그러죠? 작두 있잖아요. 작두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목이 있으니까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홈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작두로 이렇게 딱 해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은 그 작두에 이게 딱 낑겨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기만 하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 이 두 부부가 바울의 그 목을 단두대에서 빼내고 자기 목을 집어넣었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변에서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사고락을. 목회가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장사도요 이렇게 뭐 물건을 정리하는 또 뭐 물건을 파는 이런 장사는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들려나 모르겠네.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안 되니까 학원을 했어요. 근데 그 학원이 너무 잘 됐어요.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목회를 접다시피 하고 그 버스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버스로 이제 학생들을 다 태우고 오고 태우고 오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어려움이 왔어요. IMF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 근데 빠져나갈 때 숫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학원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힘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참 좋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많이 힘을 주고 어떤 때는 보면은요 문자를 이렇게 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가끔씩 또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죠 뭐.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가룟유다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장색 장사를 한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려면은 우상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많아야 되는 막 엄청나게 우상 장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막 돈 받고 팔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만든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응? 사람이 만들 파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는요 바울을 어디에다가 이게 불러 모았냐 그러면은요 원형극장이죠 여러분들. 원형극장 거기다가 연극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형극장에 불러 모아놓고 바울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이 큰 여신인데 이 우상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2시간 동안요, 큰 아데미 신이요, 큰 아데미 신이면서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데메드리오는요,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랬더니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울을 저렇게 할까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서기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바울이 신전에 물건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비너스 뭐 이렇게 이 아데미 여신 이 비방한 것도 아닌데 니네들이 왜 잡아와서 이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만약에 니네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은 판사도 있고 재판한 날짜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얘기해라. 자, 19장 37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보십시오. 신전에 물건을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 다시 말하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왜 붙잡아 왔느냐.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판한 날도 있고, 이 총독은 판사를 말하는 겁니다. 판사, 총독이 이제 판사 역할을 하니까 있으니 피차 고소할 거 있으면 그날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를 밀어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물질의 복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사람 때문에 오는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거나요,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내게 병이 오는 거예요. 병. 아직도 건강은 내가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질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요, 큰 복이에요. 큰 복. 어느 가정에 보면은요, 며느리 참 잘 만난 가정이 있어요. 사위를 참 잘 만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최고의 복 받은 가정이에요. 사위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잠깐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그건요. 근데 참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은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그 집에 종이 있겠죠.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은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재산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주인 집에서 도망을 가면은 잡히면은 그냥 죽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 돈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잡히면 죽기 때문에 멀리 도망을 갔는데 저 고린도 멀리에서부터요, 저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서 또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쓴 편지인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느냐 그러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쭉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예수를 믿습니다. 똑바로 예수를 믿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저 멀리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왔고 이거 죽을 것 같잖아요. 또 멀리 또 로마까지 왔고 로마에서 뭘 잘못했냐면 감옥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서 편지를 딱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전에 내게 뭐라 그랬어요? 무익. 근데 이제는 나와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 여러분 오네시모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유익이란 뜻이에요. 유익한 자. 오네시모의 헬라어로는요 크레토스 그래요. 근데 무익한 자 그러니까 무익은 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토스 그래요. 크레토스. 크레토스는 유익한 자. 거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크레토스 그러면 무익한 자. 그러면은 원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네시모는 나에게 유익한 자 그러면 크레토스, 아니면 무익한 자 그러면 크레토스 그렇게 써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요 유크레토스 그랬어요. 유크레토스. 자, 크레토스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익한 자 그랬다 그랬죠. 유익한 자. 근데 유크레토스 그러면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세상에 다시 없는 좋은 사람, 최상급을 쓴 거예요. 세상에 다시 없이 좋은 사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아니 크레토스 아니면은 유익한 자, 무익한 자 그러면은 크레토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크레토스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유는 뭐냐 그래?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게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너희 집에 빌레몬 주인 집에 너희 보낸다. 잡히면 죽는데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네시모는 이미 그의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보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의 뭐라고요? 신복. 신복이 뭐냐 그러면 마음 심자, 회복할 복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돼 있대요. 회복.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 학교 이런 데 떨어져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잘 지내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는 이게 또 위기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어요? 사업에 부도난 사람의 가가지고는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바울은 종이고 도둑질한 사람이고 범죄자인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인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신복은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다.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요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내 마음이 회복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굉장히 위기에 있는 사람들, 사업하다가 또 내지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신복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봤을 때 그 자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은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신복인 거예요. 유크레토스예요. 네?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어떤 가끔씩 부모님들은요, 더 무거운 짐을 줄 때가 있어요. 막 아버지라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딱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감해 주는 거 그랬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을 때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당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나도 모르게 바울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데, 여기 8절에 보게 되면은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해요. 높은 사람. 천주교로 보면 뭐 축의금 같은 분, 불교로 보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총무원장인가요? 뭐 하여간 뭐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걱정이 되느냐? 저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켜서 날 또 죽이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9절 여기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떼어줘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 말하라. 말하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여기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유대인들이 나를 다 잡아서 죽이려나 하다 보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이야. 말씀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요, 내 머리로 쫙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뭐가 온지 아세요? 두려움이 와요. 사람 중에요, 천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수는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1000가지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머리로 빨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뭐하고 누구 만나고 해야겠다. 머리로 계산해. 그걸 1000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수의 사람 그럽니다. 이 천수의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수의 사람을 이기려면
온통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사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가 되겠지. 천수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이 천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천수는요 축구만 잘해. 천수의 사람 이기는 것은 수로 못 이깁니다. 천수의 사람을 역사에서는요 간웅이라 그래. 간웅, 간사한 영웅, 간교한 영웅. 왜? 자기 머리로만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은 간웅이라 그래. 간웅, 간사한 영웅. 믿음하고 따르게 가는 거예요. 따르게.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 가지 수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면은요 천 가지가 아니라 만 가지 수를 계획했다 할지라도 다 그 무용지물입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내가 뒷바라지 해서 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던 김영광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큰 회사는 뭐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뭐 정기검진을 받는다면서요. 회사가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정기검진을 이렇게 딱 받는데 보니까 암이요. 그분이 이제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그래요. 2박 3일 이별 여행. 2박 3일 이별 여행. 이걸 쓴 거예요. 암이라고 딱 판결이 나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이제는 죽었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말로 대단한 회사의 높은 직책에 올라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직장만 위해서. 뭐 자녀들과의 관계도 별로 없고 부부 관계도 없고 부모의 관계도 별로 없어. 오직 그냥 뭐 어떤 날이라도 직장만 위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암에 걸려 보니까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도 그렇죠, 아내도 그렇죠, 부모님과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 다 성공했는데 보니까 암에 딱 걸리니까 다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인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병이 나아서 회복되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리라. 이미 걸렸는데. 그래서요 수술 날을 잡기 위해서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조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감 왔습니까? 오진이네요. 그래. 오진이래요. 오진. 그래서 그분이 그런 칼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시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사람 잃는 것이 그 가장 큰 재산을 여러분 잃는 거예요. 사람 잃지 마십시오. 사람 잃지 마십시오. 사람 잃는 건 재산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 뒤부터는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좋은 얘기 하겠죠. 쟤 저러다가 말 거다. 쟤 정신 나갔어.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김영광 씨는요 2박 3일 이별 여행을 딱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암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신복, 마음 심자, 회복할 복자. 내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더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응? 아버지를 보고 자식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집안의 가정에 일찍 들어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정에 들어갔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은 내 마음이 회복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힘이 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들었사오니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